아멘. 옆에 분들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을 이루었고, 각지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 이 미국 땅 오기까지, 또 수없는 다른 사건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수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하심은 단 하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진실로 전달되어 듣는 백성들 그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붙잡습니다. 성령 충만히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울러서 앞으로도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은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은 진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탄절마다 주님이 오셨고 오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까지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본적이고 본분이고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 이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 한번 잘 계획해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난번 안우성 목사님이 아멘이 거지 같다고 그랬는데 참 뭐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온 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이 땅의 음식 말고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시고,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까? 사함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을까?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경의 죄 사함 받는 조건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고 아주 본질적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원하는 게 뭐냐? 자백이란 말이에요.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종종 봐요. 저희 딸도 가끔가다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동생을 때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예주야, 너 왜 동생 때렸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 준 거예요. 내가 봤는데 분명히 그 강도가 굉장히 셌는데, 아니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아빠한테 거짓말, 아빠가 봤는데. 그러면 살짝 때려줬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도 죄를 졌으면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막 이리저리 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괘씸한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디 거짓말을 합니까? 죄 졌으면 빨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들도 경찰들도 빨리 자백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자백 안 합니다. 증거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짓말하다가 그제 가서 자백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딴 게 없어요. 뭐 죄값 치러라, 뭐 너 땀을 흘려, 뭐 애써라, 네 모든 재산을 내놔라, 그것도 아니에요. 너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진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대상 인정. 누구한테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옆 사람에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을 우습게 여기거나 내가 고백한들 이 죄가 사해질 것 같다는 의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대상의 고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분인 줄 믿게 되면, 그 인정을 고백하게 되면, 그 대상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고백에 그 용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상 인정. 두 번째, 범죄 인정. 범죄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 뭐예요 또? 자, 범죄 인정. 대상을 인정했으면 이제 내 죄를 인정해야죠. 대상은 인정.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죠. 근데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믿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잖아요. 그리고 핑계를 대잖아요. 어찌하여 따먹었느냐?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따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하와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이거는 범죄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하여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기를 원하면 그분 앞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이 고백의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 죄를 다룰 각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과 밖, 내 양심 가운데서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죄를 다룰 각오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막 우리 싸움 날 때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말하죠? 아내분들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항상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한 걸림을 갖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면 양심을 통하여 내면과 외면을 통하여 진실로 다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유감.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면 유감입니다. 뭐 이런 정치를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유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유감이라는 원어적 뜻은 죄를 범한 데에 대한 혐오예요. 혐오. 그러니까 죄를 좀 졌습니다, 이런 어떤 유감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싫어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진짜 싫은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때렸어요, 뭐 그 잘못이에요? 고백은 하긴 하는데 그 태도가, 그 마음가짐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하여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아주 혐오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싫은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야 말았구나, 그런 유감의 마음, 애통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지. 따라해요. 의지. 의지는 뭐냐? 고백은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좀 때렸어요. 근데 의지가 없어. 다음에 또 때릴 의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다 보면 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고백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고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내리고 있는데 이거 사람 안 죽이겠습니다. 그게 그 고백이 다시 또 사람 죽이겠다라는 고백으로, 우습게 여기는 고백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양심과 애통하는 유감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래요? 아까 그 세 가지의 그 양심과 애통함과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냐 그러면 서로에게 고백하래요. 내 숨겨진 그 죄를, 내 부끄러운 그 죄를 어떻게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아까도 보면, 이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여기도 또 우리예요. 아까 주기도문 읽었던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내 죄를 왜 저 사람에게 알게 할까? 내 수치를 저 사람에게 알게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고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왜 내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럼 이제 또 설교할 맛이 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의 사건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께 말하되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그냥 얄밉게. 왜냐면 모세의 법으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왔대요? 사랑하러 오셨다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만약 모세의 법을 따르자니 사랑으로 오셨다는 그 이름이 망가지고, 또 사랑으로 따르자니 그럼 뭐 죄 줘도 되는 거네, 다 덮어줍시다. 그럼 모세의 법을 깨트리게 되니 도대체 어디로 갈까? 약간 시험을 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종교 재판소에 넘기려고 이 꼬임을 가지고 시험을 드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런데 예수가 이 시험을 어떻게 넘어갔느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서 갑자기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무엇을 쓰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또 땅에 뭘 쓰셔요. 제가 약간 생략했는데 그 다음 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말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가 공동체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이렇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몇 번 쓰셨을까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었어요?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습니다.
두 번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죠? 계속 인정할 때까지. 자, 첫 번째 돌로 쓰셨을 때, 자, 첫 번째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글을 쓴 사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쓴 거지.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글을 써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출애굽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 이외에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이 오늘 여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쓰셨다, 첫 번째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록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으니 그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돌로 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록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렇지? 모세의 첫 번째 기록에는 죄 지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돌을 쳐. 그런데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돌로 치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그러면 죄가 다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여자 다음에 누구란 얘기예요? 다음은 너야. 죄 있으면 돌로 친다며?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만약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게 되면 그 다음 순서 너도 죄 있네? 너도 여기 와. 그 사실에 이들이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있어요?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남자의 죄는 숨겨져 있고 자기의 죄는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들통난 한 사람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돌로 다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들통낸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 첫 번째 기록에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맞지. 그런데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데 이 두 번째 기록, 첫 번째 모세의 기록과 다른 이 두 번째 기록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법. 두 번째 사랑의 언약의 법을 쓰신 거예요. 자, 그 법을 쓰자마자 그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를 고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을 쓰셨을 때는 돌로 치는 게 맞으니까 돌로 쳐봐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쓰셨을 때는 주님이 주신 그 기록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법이 쓰여졌을 때는 너희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기록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땅바닥에 기록하셔서 이 여인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린 것을 통하여 이제는 막 죄를 져도 되냐? 아니에요. 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미워는 하지만 첫 번째 죄를 진 너의 모습을 통하여 너에게 무엇을 줌으로? 회개할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 두 번째 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그 계명을 줘놨더니 그 계명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남을 지적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생명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에, 결국 죽는 일에 사용하여서 그 율법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둘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10계명을 주실 때 계명의 그 새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적어주셨지만 새 언약은 어디다 적어주셨어요? 마음 안에 적어주셨다 그 말. 적었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율법,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 계명을 기록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과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새 율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만 두 번째 주심의 새 언약은 뭐냐면 그들이 불의를 여길 때 어떻게 하는 법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기억하지 않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모세의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간음한 여인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일의 업무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죄가 드러나 그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율법이지만 주님이 주신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쓰는 것을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기록이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간음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공동체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처럼 여기고 내 죄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애통하며 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처럼 정죄하면서 판단하며 죽이려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죄가 지었더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주는 자비와 사랑의 법이었던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금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난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여자 죽이고 나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모세의 율법을 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무엇을 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법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이 뭐라? 사랑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을 때는 모세의 법처럼 거짓말 하냐고 살인이 아니냐고 도둑질 아니하는 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몸을 굽혀서 적은 법이 바로 그 법이에요. 사랑하사 구원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모세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신약은 뭐래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모세법처럼 누가 죄 졌는지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우리 같은 못난 인간을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죄는 뭐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사랑의 법보다 뭐를? 어둠,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자기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창피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요. 쟤도 죄졌어요. 얘도 죄졌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들어 말미암아 뭐예요? 나나 저나 똑같은데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라고 그랬죠. 자백하면 왜 용서해 줍니까? 저 사랑의 법 때문에. 오늘날에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거, 죄 지은 거, 잘못한 거를 자꾸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파도 아니고 자꾸 까서 그렇게 까면 나도 까이게 되는 거고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까봐야 양파 계속 까면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까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지금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없어지는 법이에요. 낡아지는 법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신 새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법이 바로 사랑의 법, 살리는 법,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법을 들었어요? 모세의 법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법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그 양반도 살려면 이 모세의 법을 내려놓고 은혜의 법을 들어야죠. 오늘 그 얘기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그 얘기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모세는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죽이잖아요. 근데 서로 고백하면 죄가 드러날 때 은혜의 법은 뭐예요?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법은 법이 드러나면 죽지만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은 죄가 드러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2번 엎드려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이제는 뭐 거짓말 몇 번 했느니 도적질을 했느니 남을 미워했느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천국 못 갑니까?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세의 법은 630가지가 넘어요. 630가지를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공했어,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명의 어떤 가지수를 지켜서 어떤 행위의 뭐 그 양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잡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사랑만 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담고 살면 나도 살고 그이도 살고. 그런데 모세의 율법, 정죄의 율법을 담고 살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의 법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저 영어에 보니까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대요. 뭐가? 모세율법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연수 많이 하고 직분이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이 쉬운 거를 이를 악물고 안 해요. 사랑만 하면 끝나요. 사랑만 하면 가정이 끝나요. 지금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교회에 문제 있다.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본론적으로는 사랑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 다 사랑의 문제예요. 홈레스의 문제, 그것도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을 머물게를 못해요.
그래야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수많은 죄를, 저기 보니까 multitude of sin, 각 다양한 수많은 죄 다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 인간도 사는 거예요. 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법,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아주 뜨겁게 하래. 뜨겁게. 영어는 deeply, 깊게. 대충 하지 말고 아주 뜨겁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 630까지 다 지키려고 살지 말고 그냥 내 주위에, 내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저 인간 그 양반들을 사랑하면 너 율법 다 이룬 것으로 쳐. 율법 다 이루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이 뭐가 바뀌게 되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모세 율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더라도 사랑의 마음 없이 드리는 11조면 그거는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도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결국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사랑이 최고예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죄 졌느냐 저런 죄 졌느냐 이런 모세율법으로 따져갖고는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니 내가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머물게 하려면, 그 사랑으로 천국 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도록,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잘못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모세의 율법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돌을 집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잘못하네, 던져. 촥 던지고, 그러면 던졌다가 갑자기 내 옆에서 또 맞는 거예요. 나 던졌네. 그렇게 치고받고 왔다 망하는 게 바로 정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음이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사랑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이게 들보, 이게 이 기둥이.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기둥이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져있더라고요. 네 눈 속에 이런 들보가 들어있대요. 똥 묻은 게 겨 묻은데 뭐라고 그러는데 네 똥 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겨 묻었다고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손가락질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그 모세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 모세 율법만 붙잡고 있다가는요, 여러분도 죽어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모두 다 죽어요. 여러분은 여기 가운데서 모세 율법을 두고 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도 여기 못 써요. 제가 여기 무슨 법으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인격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도 뭐 여러분보다 한참 어리고 여러분 자식벌 같고. 근데 여기 이 어린 자가 여기 왜 섰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대로면 아우 주여 나를 가려 주옵소서. 이게 보이세요?
그럼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인간 어디 있어요? 이 인간 어디 있어요? 아직도 탁 쳐다보다가 저 인간은 아니지. 고개를 돌리는데 지금 아직도 모세율법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돌 맞아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당신 머리통 깨져요. 내가 살려면 이 법 내려놓고, 모세율법은 단 한 가지 기능이에요. 너나 나나 죄인이구나. 이제 알았지요? 알면 우리가 그럼 살 수 길이 뭘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이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과. 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죄만 하니 이 외식하는 자야, 정신 차려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티를 바라보고 들보를 바라보면서 너 들보 있네? 눈에 눈곱 꼈네? 눈에 들어온 거 있네? 네 삶에 들어온 거 있네? 정죄만 하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은 이제 뭐예요? 들보를 빼주는 거예요. 티끌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 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고쳐줘야죠.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법은 살려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가늠한 일, 물론 죄를 정죄하지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주잖아요. 살아낼 수 있도록.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몇 번 기회 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또. 그래서 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여러분 7번 견딜 수 있겠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지금 잘못한 게 몇 번인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7번. 여러분 하루에 7번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7번까지는 잘못한 거는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490번이라도. 자, 내게 죄를 짓고 아주 미운 짓을 알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근데 요 말씀 다음에 진짜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요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이르되,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7번 절대 하지 마. 이거 아닙니다. 이건 못합니다. 믿음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7번 저한테 힘들게 만들면 저도 주여 이건 아니죠. 사도들도 아마 그런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뭐라 이르시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침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은혜가 없어서 못한다고?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요만한 하나님의 은혜만 느낀다고 할지라도 너 이거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왜 자꾸 핑계하며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때의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핑계를, 저기는 멋있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죠. 저거는 하나님 욕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믿음 주시면 되잖아요. 당신이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얘기하지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미루고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맡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거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껏 나 같은 생명이, 나 같은 인생이 이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신대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갖고 인간은 사랑 안 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인간을 미울까요? 그건 하나님 사랑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임하면요, 그냥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 불쌍히 여겨져요. 심지어 막 내게 욕을 해도 아유, 불쌍한 저 인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길래 그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아먹고 남을 막 정죄하고 막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수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걸 빼낼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여,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뭐 좀 누릴 건 누렸나 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합니까? 뭐 누리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여관방에서 태어나시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줬고 마구간에 태어난 거지. 이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정죄하기에 바빠요.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에서 물론 일부러 편안함과 누림을 가지려고 살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간방을 두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몰아낸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누군가가 잘 되는 거 하면 배 아파하거나 또 못 되고 하면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예수인. 예수인이 누굴까요? 바로 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곳 가운데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대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의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그 의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죄가 드러날지라도, 죄가 7가지 아닌 490가지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살리는 법이니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더 살아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더 하나라도 더 들춰내서 더 살아야 되는 생명의 연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더 연장해야 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 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뭐한 자래요?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낳으신 이가 뭐예요? 바로 우리.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래잖아요. 그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을,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인이요, 천국 가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무엇을 누리려고 하려고 합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을 보내준들,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그 천국이 그에게는 불편한 지옥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이 불편하다면요, 천국 가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미워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자들이 편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뭐가 편하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무엇하는 게 편하세요? 미워하는 게 편해지면 안 돼요. 사랑의 삶을 사는 게 편해져야 돼요. 근데 미워했을 때 여러분 편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게 편하다라고 아멘 한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미워하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밥이 넘어가질 않고 밤잠을 설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걸 모르십니까? 몸이 반응을 가르쳐 주잖아요. 야, 미워하면 소화 안 된다, 미워하면 설사한다, 미워하면 잠이 안 온다. 몸이 말해줘도 못 듣고 있는 이 인간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몸이 여러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열받잖아요. 입에 언어가 더럽잖아요. 막 몸이 말을 해주는데도 못 듣고 있어요. 미워하면 행복하지 않다, 미워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미워하면 지옥의 삶이다라고 몸이, 이 몸뚱어리가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있는 내 마음, 이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 기쁨이 옵니다. 사랑해야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탁 들어오면 그냥 얼굴이 방실방실 웃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웃지 않고 있는 분들은 아이고, 저번 안에 또 미운 사람 들어갔구나, 기도해 주게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한다면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 다 받아놓고, 그 가늠한 여인이 주님한테 용서 받아놓고서는 가가지고 누구야, 나한테 돌 던진 놈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면 그 가늠한 여인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 덮어줄 테니까,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돌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용서함 받았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 지금 한 4명인가 5명 나오네. 주님의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는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살 길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대요. 내 안에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입니까? 뭐가 짜증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을 따라가세요. 모세의 율법 집어들면 나도 죽어요. 가늠한 여인이 살 길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세요. 나 같은 죄인도 그 사랑을 받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우리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